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섬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빤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배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받은 사랑을 베푸는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은 혈육에 의해서 세워주셨고 교회는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서 성전,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며 나가셨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바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부흥되고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신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축복의 세 가지 원리를 본다면 첫 번째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먼저 받았습니다. 오늘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일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천국 시민권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벌써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축복받았기에 그 받은 자로서 축복을 나눠주는,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랑을 나눠주고 흘러내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잖아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축복의 파이프, 연결,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시죠? 즐거움이 있으시죠? 어디에서 누리셔야 되는 겁니까?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있기에 교회를 사랑한 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바로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기쁘십니까? 거울 딱 내 자신을 봤을 때 기쁘십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멘. 기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즐거움을 주셨는데 나의 얼굴이 스마일하지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축복하고 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러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납니다. 날씨가 춥다고 입도 얼어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즐거울 때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가운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보면 어머니와 자식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같이요? 위로함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이 내가, 누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슬픔, 걱정, 고난, 역경 떠나갑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시온, 예루살렘 공동체 황폐된 곳을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기뻐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창화한다는 것은 저도 이 단어를 잘 들어보지 않은 사실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시나 노래 따위를 한쪽에서 부르고 다른 쪽에서 화답하며 나가는 소리라는 겁니다. 악기 연주에 맞춰서 노래로 화답하며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를 통해서, 위로함을 통해서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 교회를 통하여 위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슬픔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원에 살든 전주에 살든 광주에 살든 순천에 살든 여수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으면 슬픔 떠나갑니다. 걱정 떠나갑니다. 염려 떠나갑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 상징적인 의미겠죠.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여호와의 손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굳세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 회복의 손, 그 오른손으로 누구를요?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신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노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 내가 내 손을 잡아, 여호와의 손이 내 손을 잡아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에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긍정적인 가치관,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외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맛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외로우신 분, 소외된 분,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요. 방금 나왔던 앵커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공동체가, 또는 지역이, 국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혹 믿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믿으신 분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구별해서 너 구원받고 너 구원받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찾으면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러면 점점 소외되고 외롭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주변에 가까운 데서 먼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지체들의 도움,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오늘 나는 여기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라, 그 은혜를 나눠라, 그 물질을 나눠라, 내가 준 시간을 나눠라, 내가 준 건강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해도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좋은 사람과 행복한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셔도 행복합니다. 그냥 곁에만 있어줘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곁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인 장경철 목사님, 제가 실질적으로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면으로요, 온라인 말고요. 예전에 그때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축복의 유통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축복은 들어봤고 유통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유통이 아니잖아요. 유통하면은 보통 경제나 경영이나 이쪽에서 경영학과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축복의 유통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축복의 유통자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축복을 유통하는 삶. 이 책을 쓰시면서 자신은 유통업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통업자.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며 나가는 유통업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며 나가는 자다. 다시 이야기하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유통업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나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정종승에게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정종승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나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또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장명자에게 복을 주옵소서. 장명자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동력자입니다. 네.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 상대방의 이름을 넣으시고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요. 시작.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장명자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축복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푸는 축복, 은혜, 사랑, 상대방의 삶 가운데 잔잔한 감동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그 상대방이 잔잔한 은혜와 감동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거죠. 그 상대방이 바로 여러분들의 전하는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받으신 분이 동일하게 그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상대방에게 또 나누겠지요. 그 상대방은 또 잔잔한 은혜와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수단과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거죠. 지난 목요일 동충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한 사랑 나눔, 사랑의 연탄 나눔을 했습니다. 사진 그냥 넘겨주세요. 천천히. 동장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복지팀장님, 주무관 직원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동충동에 있는 KTNG 지사장님, 상무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 함께 살고 있는 사모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섬겼습니다. 독거 어르신, 이 연탄이 그 독거 어르신 혼자 사시는 그 집 옆에 썼던 연탄을 거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연탄으로 난방하시는 그 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집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거의 이제 연탄으로 난방하지 않잖아요. 동충동에도 한 5가정이 난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2가정은 기름보일러로 바꾸셨고, 그다음에 3가정은 남아있다고 해서 저희가 동장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천천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거 어르신 댁에 가서 사랑의 연탄을 나눠드렸고, 그리고 사랑의 쌀을 전달해드렸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공소와 함께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지역에 흘러내려보냈을 때 혼자 살고 계시는 이 어르신, 허리 조금 인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눌 때도 저도 이렇게 구부려서 우리 어르신들 들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할 때도 같이 그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고마워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드렸던 연탄, 그게 많은 연탄이겠습니까? 사랑을 담아서, 작은 사랑을 담아서 우리 교회가 흘러내려 보내고, 동이 또 같은 지역에 있는 기업체 리더들이 함께 와서 그 사랑을 전하니 그것을 받은 어르신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내려 보냈을 때 행정복지센터 동장님께서 내년에도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동이 있지만 동충동이 좀 열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후원도 많이 안 들어오고 기부도 많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작은 것을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긴 겁니다. 전 대표적으로 가서 전달하고 연탄을 나눈 거지요. 이것을 교회가 했을 때 관공서가, 또 기업이, 리더들이 보면서 교회를 다시 보는 겁니다.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교회를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의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제가 내보낸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공동체로서 우리 지역에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서 지역이 변화될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며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함께 나눕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역에 있는 분들, 저는 이것이 이 동충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나눈 사랑의 연탄 나눔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동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좀 어려운 동을 찾아서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역들, 사랑 나눔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겨울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나올 때 행복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받고 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삶 속에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고 머릿속에만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율법주의입니다. 나만 알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흘러내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맨 밑에가 중요한 거죠. 받은 사랑과 축복을 베푸는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은 사랑,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베푸는 사랑으로, 나누는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축복을 지역과 민족과 조국과 세계 열방까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흘러내려보내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럽습니다. 춥잖아요. 우리보다 더 추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사랑을 나눌 때 그 추위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이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며 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축복을 베푸는 사랑으로 나눔의 사역으로 축복의 유통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 추운 겨울 날씨가 따뜻한 겨울 날씨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찾으며 세계 열방까지 품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